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던 그 시간, 오직 기도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던 그 시간, 그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인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1세기 유대인 사회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 안전병이 개인에게는 아주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선 적도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권력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교의 종교마저도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사회 전체가 그 앞에서는 전부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오늘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일로 유대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시련이 나타나고 유대사회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지난주일 메시지 제목 기억하십니까? 왜 우리는 다락방 하는가 였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는 현장 하는가입니다. 다음 주는 사장할 텐데 뭐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련이 현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현장입니다. 만약에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내게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사업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가 하나님의 시련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시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시련의 현장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는 현장합니까? 현장은 아주 오래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5G 세대니 VAR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다 가상현실을 즐깁니다. 선전도 보고 드라마도 보니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이거 하나 쓰고는 어제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이거 보니까 그 약간 얼간이 그 남편이 말이지 모텔 하나 빌려가지고 이거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가상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장은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실제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 자체가 현장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시련이 이루어지는 현장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현실에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 아주 오래된 문제로 시달리고 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주 오래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나타나 있고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는 개인에게 벗어날 수 없는 운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의 6가지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되어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죄인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모든 인생이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개개인의 여러분과 나의 문제입니다. 그 후로도 사단이 파놓은 함정, 올무, 틀에 갇혀가지고 귀신 들린 무속과 점술에 매여 우상숭배하면서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운명과 재앙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하나님 떠나 마귀의 종으로 전락한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한 사람도 이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합니다. 사람마다 그러하고 사람 사는 현장 어디에나 전부 다 이 문제입니다. 현장의 문제는 겉으로 보면은 건강 문제 같고 돈 문제 같고 인간관계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사람의 힘이나 심지어는 종교, 정치, 경제, 문화로도 해결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문제는 이렇게 영적 문제인데 세상은 전부 다 육신 문제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점점 헤어날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현장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장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영세전부터 택하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그 아주 오래된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건 내 운명이지, 내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이건 못 벗어나지, 이런 생각들 들은 것 한치라도 있으면 바로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십니다. 나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나는 이 가난을 못 벗어나는구나. 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인생 망치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남 사기치고 예배생활 방해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줄 믿습니다.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현장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이 실현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이 내 속에도 있고 내 문제 속에도 있고 내 만남 속에도 있고 우리 사는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야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는 현장 그럽니까?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장이 뭡니까? 현실이 현장이고 현장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현장입니다.
만약에 현실 속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복음 없는 곳은 그냥 현장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이 모입니다. 토요일만 되면요, 서울은 전부 다 모입니다. 모여서 전부 다 뭡니까? 살리자는 거 없습니다. 죽이자는 겁니다. 전부 다. 사람은 거기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마다 모이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이야기합니다. 남 얘기하고 불평 이야기하고 원망 이야기하고 힘들다 이야기하고 죽겠다 그러고, 우리나라 말은 좋아도 죽는다는 겁니다. 죽인다 그러고 말. 이 극찬하는 말이 뭐냐면 맛있는 거 먹으면 죽인다 이러고 말.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살린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끝내준다 이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면 문화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 아닙니다. 그냥 죽은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된 문제에 대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현장이 그곳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일어난 현장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둔 안전뱅이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동냥질했습니다. 그를 유심히 주목하여 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를 구별하면서 얻으려고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잘 알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4절과 6절 사이를 잘 보면은 주목하여 보고는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해놓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주일만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근력이 빠져가지고 걸으려면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고 그 입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구걸하던 그 입, 원망과 불평과 한숨 쉬던 그 입이 하나님을 찬양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서서히 근력을 쌓아갔던 게 아닙니다. 단번에 일어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을 확인하고는 놀래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렇게 되묻는 물음 속에 두 마디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놀랄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여기서 나면서 안전병이 40년 된 안전병이 일어섰는데 안 놀랄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내가 나면서 안전병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일어나 안전병 안 보고 나 쳐다보고 전부 다 나한테 다 올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보라 말해놨던 베드로가 왜 놀랍게 여겼냐,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서 야,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리 생각하다가 그렇지, 우리가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수양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쏟아주시는 권능을 받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단번에 영원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훈련받고 어디 가서 도 닦아가지고 바뀌면요 자꾸 자기 보게 합니다. 무슨 약 먹고 뭐 병만 나도 그 약 선전하면서 자기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닌 당연한 일처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당연한 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해놓고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현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 말에 주의하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이름의 싸움입니다. 4장에도 이름의 싸움입니다. 이 이름 말하지 말라. 우리는 이 이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을 하면은 죽는다. 죽어도 괜찮다. 이름 싸움입니다. 무슨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런데 놀랍게도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난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병도 나았고 막 이렇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서 병 났다는 그걸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뭘 붙잡고 기도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음 나은 거 보고 나도 막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충격은 될 수 있고 자극은 될 수 있고 하나의 시작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뭐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뭘 하고 계시냐? 그러고 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구 믿느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가 어디 있냐?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뭘 다른 걸 바라보냐 그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현장의 문제, 아주 오래된 문제,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와 원죄의 원인인 사단과 원죄의 결말인 저주와 재앙,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이 유일합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주의해서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지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똑똑하고 부자고 훌륭해야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고 쳐서 문제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무슨 한보 정태수 회장 그 아들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IMF 왔는데 왜 왔는가 했더니 한보 철강에 은행에 돈을 엄청 대줘가지고 은행이 망하고 그래서 IMF 됐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 원래 여기 아니었어요. 저기 사놨는데 IMF 터지는 바람에 저기 뺏긴 거예요.
그러고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IMF 일으킨 사람이 원인이 다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세무공무원인데 사업을 몰래 했나 점쟁이 말 듣고 했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쇠를 만져야 돈이 된다는 거 철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여러분 똑똑하고 돈 많고 다 해도 잘 살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IQ 타고날 수 있어요. 지능, 재능 타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나쁜 거 여러분 탓 아닙니다. 다 엄마 아빠 탓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공부 못하거든 내 가슴을 쳐야지 애를 때리면 안 돼요. 자,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이래야 되는 거지. 누구 닮아가도 누구 닮긴 니 닮았지. 근데 여러분 IQ 안 뛰어나도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못 배운 사람들이라. 타고나기를 그렇게 했고 교육받기를 그렇게 받아서 지금 우리 사회 같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오늘 현장에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진다 많이 가진다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실 때 일일이 기도 제목 준 게 아니고 한 가지 줬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과 내가 모자라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능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세상과 인생 모두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고 해결하실 유일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름으로 세상과 여러분과 나의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의사 말 참고로 해야 됩니다. 의사도 매일 공부 안 하면요 옛날 지식 가지고는 지금 새로 난 발견 모르면은 병 못 고칩니다. 병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의사 말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의사는 영원한 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바뀌어가는 걸 배워가면서 우리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내 이때는 톤을 바꿔서 말해요.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요. 의사 말 듣는 것처럼 그 듣는 거 한 10분의 1만 하나님 말 들어보세요. 의사 말 그거는 괜찮아. 옆집 아저씨 아줌마 말 듣는 거 100분의 1만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옆집 지나가는 아저씨 말 듣고는 그냥 인생이 그냥 우르락부르락 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난리 구슬 치고 말해. 하나님 말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현장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현장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까? 현장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정인으로 보내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예배하신 뜻을 이루고자 역사하시는 그곳이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곳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훈련받으러 부산에 다닐 때요, 그 차를 놓쳐가지고 교회 차를 만나가지고 가야 되는데 경주에서 놓쳤어요. 그래요. 경주 갈 차를 어디에서 타야 되냐면은
터미널을 타면 시간 가면 늦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섰어요. 서가지고 지나가는 버스, 관광버스가 실어다 주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 관광버스를 두드렸어요. 근데 한 차가 열어주더라고요. 그게 부산에서 실어들고 부산 가는 길이에요. 운전사 옆에 앉았어요. 옆에 앉으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버스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전하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 들으니까 좋은데 주저하는 거예요. 뭘 주저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하고 똑같아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절에서 기도하다가 낳았어. 지금도 이름이 절에 걸려 있어. 지금도 내 이름이 절에 걸려 있어요. 대방사라는 절에. 우리 보살인 할머니가 걸어 놓은 거예요. 뭐 요새는 돈을 안 줘서 떼버렸겠는데 그랬어요. 근데 절에 걸려 있는 이름이 역사 못 합니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어머니가 자식 잘 되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어머니를 위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인생 바꾸는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노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살리는 겁니다. 아, 이러는데요, 이분이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 고속도로 옆에다가 고속버스를 세우고 영접을 했어요. 저는 옛날에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뭐 남의 버스 떠들어가지고 탈 생각도 안 하지만 그렇게 신세지고 가면서 복음 전할 생각을 못했지. 근데 하나님의 현장은 어디든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걸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실현이 나타나는 현장 속에 있도록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언약의 여정을 살면서 항상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누리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신자라도 뭐합니까? 기도 대신에 염려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원망, 불평, 불신앙에다 기도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알죠? 쫓겨날 때 자리, 책상 비워라 이런 말 알죠? 기도의 자리를 내놓는 거예요. 온갖 인본주의로 대책을 세우고 발부둥 치고 애를 쓰면서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시급해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가 24시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급선무 중에 급선무는 뭡니까? 기도가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기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최대의 사건은 오늘 보십시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러 가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실현은 언약의 복음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사단에게 빼앗기는 자리를 복음으로 되찾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되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되찾을 때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육안으로만 보던 것이 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면서 안전뱅이로만 보이던 사람이 복음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복음의 정인으로 설 사람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전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자였습니다. 그걸 본 겁니다. 눈이 감겨버린 종교인이나
사단에게 잡힌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방법을 못 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전도자들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요?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역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내 가족이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져 너무 존귀한 VVIP로 봐요. 자식이다, 남편이다, 이 왼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뭐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여러분 남자들 청소 한번 해보세요. 죽을 맛이요 그거. 그게 뭐 재밌어서 하는 남자분 좀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이게 즐거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어떤 때는 더러워서 해요. 그런데 그걸 다 대신해 주지.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에 이런 가족, 이런 남편, 아내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불평, 원망, 불신앙의 말을 그냥 가족들에게 다 해버려요. 같이 죽자는 거지. 속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곳이 현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현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사도들도 전부 다 그랬습니다. 현장에 다 있는데도 못 본 겁니다. 그냥 세상 보는 그대로 눈 가지고 본 겁니다. 진짜 봐야 될 걸 못 본 것입니다. 육의 눈만 열려 있고 영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전부 다 나면서 안진병에 대한 현실만 보고 지나치고 동전 던져주고 동정하든지 그러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는 전부 다 다르게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냥 지나칠 수도 동전만 던져주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보라 그러고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라 잡아 일으킨 겁니다. 그때까지 못했던 모든 불가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운명처럼 굳어져 있는 불신앙이 단번에 영원히 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안 되는 거 있고 정말 힘든 거 있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으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다락방을 하십시오. 다락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로 해답받고 응답받고 결론 내는 게 다락방입니다. 개인 혼자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불신앙,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느 날 모르게 내 체질이 되어버리고 내 인격이 되어버리고 내 존재 자체가 되어버린 이 불신앙 염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명령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싸움은 자신과 해야 돼요. 굳어져버린 나, 어제와 똑같고 어제보다 더 못하게 자꾸만 타락해가는 나, 쭈그러드는 나, 하늘 없이 굳어져가는 나, 그걸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 그러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대항하면서 나 이러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육신, 쾌락, 세상 이러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성공, 무조건 성공 이러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겁니다. 방향을 턴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벌 받을까 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3장, 6장, 11장에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완전히 돌이켜버리는 겁니다.
나 하는 거 사는 게 아닙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후대가 그 속에서 빠져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할 수 있습니다. 재앙시대를 사는 237 세상과 교회가 전부 이 후유증에 허물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기를 원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현장을 찾고 현장을 가지고 현장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라도 그냥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믿는 그리스도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모두가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슨 격식 갖추고 무슨 메시지 준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맛있는 거 먹어도 야 어디 그 맛있더라 다음에 니 꼭 사주고 싶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음식을 말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세요. 지금 나의 문제가 뭐고 우리의 문제가 뭔지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였는데도 그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럼 평신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전도 모를 때 목사여도 예수 이야기가 안 나왔다니까요. 하늘이 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나는 그럴 때도 사람들한테 칭찬 들었어요. 선배들한테 칭찬받고 살았어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이런 소리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느님 보실 때는 예수 말이 안 나오는 목사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예수만 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목사가 딴소리 하면은 선배든 후배든 싫습니다. 목사가 서서 할 말은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뭐 지 이야기하고 뭐 말도 안 책 읽는 이야기하고 뭐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인데 사람 만나가지고 딴소리 한다. 그거 왜 못하겠으면 우리가 오만 이야기도 하면서 왜 예수 이야기가 안 나오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예수 이야기 나와야지. 이게요, 다 집에 부부가 만나가지고 예수 이야기 나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자식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 나오면 훌륭한 사람이요. 다른 교육 안 시켜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 세상식으로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어디 보내야 되고 뭐 보내야 되고 다 거짓말입니다. 강남 8학군에 보내고 그럼 포항 사람 다 죽으라고?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뭐 삼천포 초등학교, 삼천포 중학교, 삼천포 고등학교 이 소리 들으니까 참 출신 참 볼만하죠. 삼천포.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저 모자란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에 기울 게 없어요. 복음 말하면서 복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 되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내가 예수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거 안 도와주겠다는 큰일 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닙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저게 계속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요,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 자신과 내 모든 삶의 환경과 만남과 현장이 하나님의 실을 일어나는 현장으로 변화되는 응답 누릴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정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